지난 7월에는 거의 한 달 동안 제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약속과 강의를 다 미루었기 때문에 제 혼자 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혼자 사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살림을 제가 다 해야 합니다.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쓰레기 분리도 해야 되고, 음식 쓰레기도 분리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작심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미국 가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는 외에는 한 번도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제 손으로 식사 준비를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살림을 해보니까 주부들이 할 일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제 혼자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 묵상만 한 것은 아닙니다. 텔레비전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묵상하던 말씀이 시편이었는데요. 저도 그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많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자세히 정독하여 읽었습니다. 시편은 행복과 말씀과 거룩이라는 트라이앵글과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열방의 만민들에게 증거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편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시편의 모든 기자들이 하나님께 노래와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올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나 물질이나 권력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시편 7편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노래입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죽음의 사지로 몰릴 때에 여호와 앞에서 구원해 달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또한 시편 51편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은 모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75편을 노래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왕이 되어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심지어 결정적인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너의 목회가 진정 여호와 앞에서 목회를 하느냐?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것 앞에 설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 앞에 서고 내 마음 앞에 서고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설 때가 참으로 많았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강물처럼 몰려왔습니다.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에 미국에 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내게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미국 갔다 와서 들은 얘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집사람이 미국 가서 아이들과 매일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 나누기가 시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한 편을 영어로 읽고 우리 맏손자가 우리말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그 시편의 말씀을 나누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미국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집사람과 영적 교통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과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사람이 해결하고 물질이 해석하고 권력이 해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에스더를 봅시다. 그녀는 막강한 나라의 왕후였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입니다. 왕후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습니까? 그 힘으로 동족을 구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두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내가 왕 앞에 호를 내밀지 않아도 규례를 어기고 나갈 거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유다인이 대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율법을 입에 달아 줄줄줄 외우는데 자기의 의 앞에 섰습니다. 그 길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죄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것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것이 자녀의 길이요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가 여호와 앞에 서는 경건이라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야생에서 사는 동물 중에 서서 잠을 자는 동물이 있습니다. 말이나 기린, 물소나 영양들이 그러하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말과 기린과 물소와 영양들을 동물원 안의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서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누워서 잠을 자거나 혹은 앉아서 잠을 잔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생에서는 사자나 호랑이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서서 잠을 잔대요. 사자가 호랑이의 소리가 들리기만 하여도 자다가도
숲속으로 불이 나게 도망을 치어서 생명을 유지한대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그때 도망치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러한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죄에 매이기 시작하면 본능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동물과 같이 본능적인 욕구로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없으면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합니까?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거예요. 과거로 도망을 쳐요. 또 미래로 도망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는 교훈과 거울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러나 도망가야 될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힘든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과거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과거는 아닌가요? 미래는 아닌가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될 때 과거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됩니다. 오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될 때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됩니다. 그 선물인 줄 모르면 과거도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도망치면 안 됩니다. 미래로 도망을 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오늘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물질도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시간만은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지 다른 곳에 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는 죄 씻음의 표인데 주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함께 요단강에 나타나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죄의 인수식입니다. 그 주님의 세례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1절의 말씀처럼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단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오늘의 시간에서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과거로도 미래로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는 오늘의 시간에 믿음으로 굳게 서셨습니다. 사단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담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단이 시험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메시아가 되어서 그들을 한번 구원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때 사단은 시편의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본문의 말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참 교묘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뿐히 땅에 내려앉아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받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되지 않자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해 보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그 사단을 이기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4절,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한 7절,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사단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완성되는 십자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처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헨리 크라우드가 쓴 변화와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에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이다. 좋은 시간은 점점 더 좋은 시간으로 새로워진다. 그러나 나쁜 시간으로 살면 점점 더 인생을 망치고 나쁜 것으로 나가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만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처럼 오늘의 모든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처럼 오늘의 환경과 관계에 주어지는 시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오늘의 시간을 좋은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멋대로 주인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행위는 주인이 선물로 준 오늘의 시간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나쁜 시간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게 했습니다. 심지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내 뜻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의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이 있습니다.
그 덕이 무엇입니까? 오래전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사진전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사진이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파의 사진입니다.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래 위에 짧은 삼배 옷을 입었는데 단추가 다 끌어져서 살갗이 보입니다. 얼굴에는 온통 굵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서 흰머리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노파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찾으려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제목이 웃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본 지가 오래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 어르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장으로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농사짓고 짐을 지는 일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렇게 웃고 있을까? 제 생각입니다. 저 웃음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인내의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80이 되었어야 아이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피카소가 그렇게 말한 것은 80이 되었어야 비로소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80년 동안 인내의 열매였다는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그때 사단을 이긴 사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3년의 모든 공생활에 주어진 시간에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박해와 대적을 겪으셨습니다. 가족들의 핍박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무리들의 정죄함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6시간 정도 달리셨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단을 이기셨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참으셨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까지 참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6시간 달려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겨 고통하면서 죽는 그 십자가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3년의 모든 과정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인내하셨습니다. 권력의 힘 앞에서 참으셨습니다. 무리들의 손가락질을 인내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특히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판 것까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인내하셨다는 것은 모든 3년 동안의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에도 좋은 인내가 있고 나쁜 인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참으셨습니다. 그 인내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성령에게 이끌리신 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는 것이 좋은 인내입니다. 그런데 제 나이 또래의 어머님을 한번 보세요. 최소한 지금 90대가 넘으신 분, 대부분이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참습니다. 남편 때문에 인내합니다. 가난도 참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에도 인내하고 또 인내합니다. 그러면 평생을 참다가 가슴에 화병이 생겨요. 화병 생깁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마는 성령으로 인내하지 않으면요, 화병이 와요. 그 인내는 나쁜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인내가 아닙니다. 요셉이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17살 소년일 때 은 20의 종으로 팔립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참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내한 것이죠. 그 인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형들을 깨끗이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오늘의 시간의 어려운 환경과 관계에서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성령이 주시는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화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인내였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요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사명으로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말씀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경고의 말을 듣고 요나성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동물에게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막 심하게 원망하는 거예요. 박넝쿨의 교훈으로 시원하게 했다가 마르게 하여 뜨거워질 때 요나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요나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대드는 거예요. 이거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성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요나의 상처와 원망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 뜻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인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나서는 마지막에 침묵으로 끝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나가 마지막에는 진짜 회개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오늘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전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인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인내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 성령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내하여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내 인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과거의 시간이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상처가 아니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서 그곳에 열매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직도 과거가 생각하면 고통스럽습니까? 상처입니까? 후회가 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립니까? 왜 내일 열매가 없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령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성령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다 아름다워집니다. 멋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 앞에 서고 자기의 욕심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고 권력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성령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준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모든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성령으로 모든 환경과 관계를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파수꾼을 세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과거와 미래가 참으로 희망차고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